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부요하신 하나님입니다. 부요하신 하나님.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넘치는 부요함으로 선을 베푸시고 또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쁘고 복잡한 생활 가운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참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살아계신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요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부요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부요하심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시면 riches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rich라고 하면 부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riches라는 말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부요함, 풍요함, 풍성함과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내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서 가장 부자이시고 가장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영광 가운데 계신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필요들을 가지고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참으로 부요하신 하나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고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친히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니 그 일을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로 나와 교통한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네, 오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 자신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 기록된 13절 말씀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궁핍함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가 있었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고난 속에서도 완전히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이 이러한 바울의 고난을 함께 나누고 바울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일을 잘하였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말씀을 오해한다면 사도 바울이 참 염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고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정말 고맙다, 큰 도움이 되었다 라고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나는 고난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가 있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데 나는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니 그 일을 잘했다, 너희가 그 일을 잘한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제3자의 입장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아닌 것처럼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 것을 바라보면서 아유 잘했다 칭찬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한 것은 그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거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성도들의 도움과 섬김을 자기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도움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복음의 초기부터 사도 바울을 돕고 섬겼는지를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지고 나서 실라와 함께 복음을 새롭게 전하기 시작한 새로운 복음 사역의 초창기 시절에 복음 안에서 주고받는 일로 사도 바울 자신과 교통한 교회가 오직 빌립보 교회 외에는 없었다, 그들이 유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16절 말씀처럼 빌립보 도시 다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던 데살로니가에서도 한 번 더, 그리고 또 다시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필요를 공급받았습니다. 우리 잠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로 갔는데 그곳은 마케도니아의 그쪽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또 식민지더라. 우리가 그 도시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그때의 광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14절과 15절 말씀에 계속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자주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루디아의 집안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러던 중 감옥에까지 갇혔다가 감옥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을 통해서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사도행전 16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집행관들이 이 말을 행정관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행정관들이 듣고는 두려워하여 와서 그들에게 간청하며 그들을 데리고 나와 그 도시에서 떠날 것을 그들에게 요청하매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가서 형제들을 본 뒤 그들을 위로하고 떠나니라.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 도시의 행정관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인 사도 바울을 재판도 없이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던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장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는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었고 또 이제 곧 빌립보 도시를 떠나면 그만이었지만 이제 자신이 떠난 뒤에라도 빌립보 교회가 어떤 핍박도 받지 아니하도록 빌립보에 새롭게 탄생된 교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신이 로마 시민이었다는 사실을 잘 이용하였을 것입니다. 행정관들은 사도 바울에게 직접 찾아와서 사과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도시에서 떠나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형제들과 다시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성도들은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는 그 처음 순간부터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는 그 생생한 현장을 목격하고 또 함께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한편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므로. 네, 이제 빌립보를 떠난 사도 바울 일행은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여정은 마케도니아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때 빌립보 성도들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사도 바울의 필요를 위해 물질을 보내고 공급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빌립보서 4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이 처음부터 사도 바울을 지원하고 또 그가 데살로니가로 옮겨갔을 때에도 그의 필요를 위해서 보내주었던 일을 기억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잠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하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요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필요를 과연 어떻게 공급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빌립보 성도들의 돕는 손길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초자연적인 방법이나 기적적인 방법, 어떠한 우연한 놀라운 기회로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도 있으셨지만 여기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지체들을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필요를 채워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거나 미안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매우 당당하게 너희가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필요를 채움받고 공급을 받았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오직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으로 믿고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그들이 바울을 지원하고 도왔던 그 모든 손길을 오직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계산하기를 바라며 그것에 대해 칭찬하고 격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제와 주고받는 일 가운데서는 누가 누구에게 신세를 지고 부담스러워하고 미안해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었고 필요를 공급한 자나 도움을 받은 자 모두가 주님을 섬기고 각자가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빌립보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히려 너희 회계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더욱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주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였는데 그것은 자신을 향한 선물이나 필요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바로 빌립보 성도들의 회계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였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어떤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은근히 구하면서 이런 말을 기록하였다면 이것은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왕국에서 넘치는 회개 장부의 열매를 통해서 영원히 부요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이 빌립보 성도들의 드림과 지원을 받은 당사자, 도움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너무나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주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말씀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25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그 의로운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였나이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주를 받아들였나이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혔나이까? 혹은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까 하리라.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곧 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으므로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아멘. 네, 이 말씀은 왕들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자들을 보상하시는 한 가지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이 아니라 대환란을 통과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칭찬하시고 보상하시는가에 대한 그 원리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에 해당되는 환란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지도 않으셨으면서 그들에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찾아와 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칭찬하시고 보상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을 보고 그런 일을 행했습니까? 라고 여쭈었고 예수님께서는 40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동일한 섬김과 보상의 원리가 오늘의 빌립보서 말씀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다만 사도 바울을 공급했고 감옥에 갇힌 한 사역자, 한 형제를 섬겼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주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드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익을 얻었기 때문이거나 앞으로 유익을 더 얻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고 참으로 빌립보 성도들의 회개 장부에 열매가 넘쳐나서 그들이 주님께 더 많이 칭찬받고 더 많이 보상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19절과 20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 무은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필요를 공급해준 고마운 빌립보 성도들의 모든 필요 또한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축복하고 격려하였습니다.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는 빌립보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는 것이며 주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잠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빌립보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돌려지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각 성도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인사하느니라.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카이사르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제 사도 바울은 모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의 문안 인사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각 성도에게 문안하라고 권면하면서 자신과 함께 있는 형제들의 인사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22절 말씀처럼 카이사르의 집안에 속한 자들, 즉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된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신분의 사람들의 문안 인사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꼼짝없이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모든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참으로 풍성하고 부요한 섬김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써 그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졌던 카이사르 집안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카이사르 집안의 몇몇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그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많은 말씀들이 기록될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넘치는 섬김, 부요한 섬김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꼭 필요한 위치, 꼭 필요한 섬김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바울은 모든 편지를 끝내면서 언제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들 모두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는 축복의 인사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요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서 가장 부요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자신에게는 모든 것이 풍부하고 자신은 언제나 만족하며 지낸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단지 이 땅의 물질적인 것이나 환경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주님과 함께 누리는 교제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구절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는데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우주에서 가장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고 그분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외면하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머리둘 곳조차 없으셨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으며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빌려서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으며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야고보서 말씀으로 가셔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친히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친히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부족함과 궁핍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던 것처럼 어떠한 가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바울에게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었던 것처럼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며,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는 주님의 왕국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누리지 못하고 다만 소망하며 사모하고 또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바로 그때 마침내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로서 참으로 영원히 부요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왕국에서 영원한 영광과 부요함을 확실히 소유하고 누리기까지 오늘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믿음의 부요함을 풍성히 누리기 원합니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인정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기도회로 모였는데 우리가 가져온 모든 기도 제목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요하심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